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위기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 아주 위대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세우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의 좋은 면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참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개인의 위인전기나 자서전 혹은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통해 이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다윗이 범죄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적인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다윗의 그 범죄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부하인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그녀의 남편 이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다윗은 간음, 살인 그리고 남의 아내를 취하는 탐심이라는 죄를 범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아와 그의 아내인 이 바세바에게 죄를 범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모든 일에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의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와 그리고 바세바에게 행한 그 일들이 곧 하나님께 행한 일임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나 보기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에게 범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 것을 나단은 다윗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범죄한 것이 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나단 선지자는 앞서서 우리 12장에 있는 1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윗 왕 앞에 나갈 때에 이것이 왜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가를 비유를 들어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곧 이러합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부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았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새끼 하나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암양 새끼와 함께하며 딸과 같이 길렀는데 부자가 어떤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의 이 암양 새끼를 잡아 접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분을 일으키죠.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고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유는 이 부한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는 우리아이고 그리고 이 암양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범한 것이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이렇게 범한 자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갚아야 될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부지 중에 이 부한자의 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지만 본인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과 그리고 그 아는 대로 사는 것과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또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생명의 말씀에 이제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한 이 율법 선생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그에게 칭찬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며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그 율법학자의 생각과 같다는 것이죠.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대답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희생 제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없는 제사, 삶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며 또 교회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면서 드리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예배보다 삶 속에서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일어난 문제, 이 이야기도 바로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 이것이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지만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에는 우리가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선교와 구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은 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저를 이제 신학생이라며 저를 몹시 괴롭혔던 고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참의 어머니가 교회의 일이라면 열일마다 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이고 헌신적이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집에 들어오면 교회 일이 바빠서 이 자식들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또 혼내고 윽박지르고 짜증내고 또 교회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과 자신에게 대하는 모습이 다른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싫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저도 사춘기에 딸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 자녀들과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행동이 참 못마땅해서 잔소리도 하고 또 감정이 앞서고 짜증날 때가 많습니다. 이 딸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딸은 듣고 있지 않죠. 변명하고 저는 변명을 듣기 싫어서 또 왜 말대답을 하느냐고 그렇게 야단칩니다. 교회에서는 온유하고 용서하고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라면서 이 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지 못하고 칭찬에 인색하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내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지만 사랑해라, 용서하라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을 하신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알면서 행치 못하는 이런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우리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악에 빠져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실망과 절망뿐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연약한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함을 보고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도록 기다리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며 이 다윗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범죄함에 대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바로 부으셔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며 그를 나단 선지자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은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이 다윗에게 이놈 하며 네가 네 죄를 알렸다 하고 앞뒤 내용도 모른 채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것도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도록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사울의 집과 아내를 다윗에게 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께 손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인정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짧게 고백하고 있지만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전부 이 다윗을 범하고 나서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는 그 말씀이 시편 51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한 것 같지만 그런데 이 모든 회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고 참 다윗과 같이 연약해서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회개의 과정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다윗에게 나단을 보낸 같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을 회개의 과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영화롭게 해주셨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모든 구속의 과정,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윗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넘어져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는 분, 우리를 연약하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는 영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발견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